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의 말씀. 네, 우리 찾으셨으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제자가 그 선생보다 또는 종이 그 상전보다 높지 못하나니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복음의 능력이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별히 3.1절로 우리가 말씀을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3.1절에 우리 나라를 위해서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거든요. 그때 그 외쳤던 많은 분들 중에는 예수님 믿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외쳤던 분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이 유관순 열사인데 오늘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나라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성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심리학자 링겔만이라는 사람은요, 수학에 보면 1+1은 2라고 하는 이 수학의 원리를 사람들도 이게 적용이 되는가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먼저 한 사람씩 그 줄을 당겨서 각자 최대한 힘을 낼 수 있는 그 힘을 100으로 측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이 100으로 정한 게 아니고 그 사람, 그 실험에 참여하는 사람 한 사람 최대 힘을 낼 수 있는 값을 측정해서 각자 100이라는 숫자를 적용을 한 겁니다. 좀 다르지만 서로 힘이 다르지만 똑같이 낼 수 있는 힘을, 그러니까 한 사람씩 낼 수 있는 최대 힘을 100으로 정하고 오늘 2명씩 4명씩 줄을 당겨보겠어요. 두 사람이면 두 사람이 각각 100의 힘을 내면 200이 되고 4명이면 400이 되고 8명이면 800의 힘이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2명, 4명, 8명이 될수록 급격하게 힘이 줄어드는 것을 보게 됩니다. 2명이 당길 때는 힘이 93%가 나오고 4명이 당길 때는 85%, 8명이 당길 때는 고작 49%의 힘을 내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8명이 당기는데 실제로는 4명이 낼 수 있는 힘을 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 많은 사람들 속에 사람들은 굳이 내가 이 힘을 다 써야 되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줄을 당기더라는 거예요. 실제로는 그러니까 2배의 힘을 낼 수 있는데 사람들이 많을 때는 그 힘을 절반밖에 내지 않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 연구는 무슨 얘기냐? 사람이 많아질수록 개인의 역량이 높아져야 되는데 오히려 사람이 많으면 많을수록 개인의 역량이 떨어진다. 우리는 사람들 속에서 드러나지 않고 싶은 심리가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힘의 문제만이 아니라 우리의 심리가
이 많은 사람들 속에서 드러나거나 나타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을 가지게 되면 정반대 역전의 현상이 나타납니다. 복음을 가진 사람은 복음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 속에서 드러나게 되고 발견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음이 있기 때문인데, 그래서 복음을 믿는 자는 반드시 사람들 속에서 보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을 가진 사람은 사람들 속에서 반드시 눈에 띄게 되고, 그 복음 때문에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그 평가를 받게 되죠. 그거 자체가 이미 우리가 박해받는 것, 고난 당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 왜 저럴까? 이 말을 하는 것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때문이에요. 오늘 주님도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시면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말씀하셨어요. 오늘 예수님은 제자들은 양이라고, 그리고 세상을 이리로 비유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양을 보면요,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양의 특징은 첫 번째는요, 시력이 나쁩니다. 그래서 바로 눈앞에 있는 것을 따라가는 근시 아니에요. 멀리 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인지 둘째는 뭐냐면 잘 속습니다. 1위는 이 양의 형편없는 분별력을 잘 알고 있어요.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양떼를 유인해가지고 꼼짝 못하게 해서 잡아먹습니다. 그러니까 멀리 보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1위 떼에게 잡아먹히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양은요, 잘 넘어집니다. 우리가 양을 상상해 보시면 양은 거대한 몸집에 비해서 네 개의 발이 너무 작아요. 그래서 잘 달리지도 못하고 강하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넘어지기 쉬운데요. 그러다 보니 맹수에게 잘 잡아먹힐 수밖에 없어요. 네 번째는 이 양은 시력이 나쁘기 때문에 방향 감각이 없습니다. 이게 숲인지 낭떠러지인지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방향을 바로 잡지 못해요. 그래서 길 잃은 양이라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다섯 번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양은요, 귀소 본능이 강해서 자기가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꾸 길을 찾으려고 하는데 그럴수록 길을 잃게 되죠. 눈 나쁘죠. 귀소 본능이 있는데 왔던 곳으로 돌아갈 줄만 알지 새로운 곳을 개척할 줄 모르기 때문에 이게 그래서 점점 더 길을 잃고 헤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섯 번째 양은요, 다른 동물들과는 달리 죽음 앞에서 온순해집니다. 원래 양은 들이받는 성질이 있어가지고 주인도 들이받고 친구도 들이받고 들이받아요. 막 들이받습니다. 그런데 성질이 나쁘죠. 양이 성질이 좋은 게 아니에요. 성질이 나쁜데 양이 성질이 온순해질 때가 언제냐? 죽음 앞에서는 온순해지는 거예요. 두 손 두 발 다 들고 아이고 나 죽었어 이제 하는 거죠. 오늘 이사야 53장 6절에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는 양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양의 그 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양이 굉장히 좋게 생각하지만 양을 키우는 문화권에서는 양은요, 고집이 세고 모자라다라고 말합니다. 이처럼 양은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반드시 목자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 양에게 목자가 필요한데 양의 가장 장점이 뭐냐? 부족함이 이렇게 많고 단점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양이 가지고 있는 가장 좋은 장점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양이 살 수 있는 길은 목자의 음성을 아는 거고 목자의 음성을 따르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에서 5절의 말씀이에요.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양지기가 그러니까 목자죠. 목자가 이 양의 문을 열고 양떼를 이끌어 나가게 되면 오직 양은 목자의 음성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쉴만한 곳을 얻고 우리가 쉴만한 물가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그런데 양이 감사한 것은 목자의 음성을 구별할 줄 안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도 제자들이 주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나갈 때 이 양을 이리에게 보낸 것 같다. 너희를 보내는 것이 말씀할 때 이 양에게는 두 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 뭐냐?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됩니다. 우리가 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처럼 우리는 양에게 굉장히 좋은 마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양을 키우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양은 쉽지 않아요. 길을 잃기 쉽고 고집이 세기 때문에 이처럼 우리가 양에 대해서 오해하는 것처럼 뱀에 대해서도 오해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양의 형상과 뱀의 형상 때문에 우리는 뱀을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하는데요. 성경은 이 뱀을요, 지혜로운 동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장 1절의 말씀에 보면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서 가장 강교하니라. 오늘 강교하다라는 말은 부정적인 의미이기 때문에 우리가 부정적인 뱀의 이미지와 함께 간교하다라는 부정적인 뜻 때문에 뱀을 아주 미워하게 됩니다만은, 오늘 강교하다라는 말 아룸이라고 하는 뜻은 원래 성경에서 슬기롭고 지혜롭다는 뜻으로 사용된 말씀이에요. 대표적인 말씀이 잠언에서 나옵니다. 잠언 12장 23절의 말씀에 보면 슬기로운 자는 지식을 감춰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슬기로운 자에서 슬기로운이 룸인데, 오늘 슬기로운 사람은 지식을 감춘다, 갈무리하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는 자신이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을 자꾸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사실은 미련한 것을 전파하는 일이 된다. 지혜 있는 사람은 잠잠히 그 지혜를 갈무리하고 지키는 자예요. 오늘 잠언 12장 16절의 말씀입니다.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우리 지난번에 우리가 주일에 말씀을 나눴던 가나안 여인, 곧 수로보니게 여인이 예수님께 모욕을 당하죠. 나는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 외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다. 그때 가나안 여인이 그래도 예수님께 간청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에게 주는 것이 개들에게 던짐이 옳지 않다. 모욕을 당했죠. 그랬더니 가나안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모욕을 당했지만 이 가나안 여인은 지혜로운 여인이에요. 주여 옳소이다마는, 주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러나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자녀의 떡을 먹겠다는 게 아니에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를 받겠다는 겁니다. 여인의 지혜를 보시고 예수님이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딸도 구원을 받았다. 오늘 잠언 14장 8절의 말씀입니다.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기의 길을 아는 것이라도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속이는 것이니라. 오늘 슬기로운 자의 지혜는 자신이 나아갈 길을 아는 거예요. 그러나 미련한 자의 어리석음은 남을 속이는 거예요. 남을 속여야 내가 유익을 얻으니까. 이 세상의 지혜는 다른 사람을 속이고 다른 사람을 노략질하는 그 일이 때, 잃어버린 양의 특징은 그러니까 남의 것을 취하는 자예요. 다른 사람들과 섞여 있으면 내 힘을 내지 아니려고, 내 힘을 감추려 하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힘을 이용해서 살아가려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8명이 모이면 4명의 힘밖에 나지 않는 그 세상의 이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능력이 점점 감하여지지만 복음의 사람은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는 거죠. 그 지혜, 예수님의 지혜, 복음의 지혜입니다. 잠언 14장 15절의 말씀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우리가 여기에 지혜가 있다, 저기에 지혜가 있다 해서 다 그 말을 믿고 따르고 해보지만 결국은 지혜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간다는 거예요. 오직 여호와의 말씀으로 삼갈지니라. 여기서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뜻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지혜가 부정적인 뜻으로 사용될 때가 있는데, 오늘 욥기서 5장 9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나니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곡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은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의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지혜로운 자가 자기 계략에 빠지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림으로 그들은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더듬기를 밤과 같이 하느니라. 아멘. 오늘 여기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지 못하는 자는 결국 지혜 있다 하나 낮에도 어두움을 만나고 대낮에도 밤과 같이 더듬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어리석은 자는 그가 스스로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그 지혜가 없는 사람은 누구냐? 어리석은 자가 누구냐? 오늘 계속 잠언의 말씀에 슬기로운 자, 미련한 자, 어리석은 자, 이 대조가 계속 나오는데 지혜 있는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의 기준이 뭐냐?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과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알아야 할지니라. 바로 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야만 합니다.
오늘 예수님이 지혜만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지혜롭기만 하라고 말씀하지 않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해야 된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꾸 지혜만 얘기해요. 지혜만 요구해요. 너 열심히 공부해라. 남들보다 지혜로워야 된다. 많이 배워야 된다. 좋은 학교 가야 된다. 좋은 직장 가야 된다. 성공해야 된다. 지혜를 구하는데요. 지혜를 구할 때 반드시 더해져야 할 게 있는데 순결해야 되는 거예요. 순결함이 없는 지혜는 어리석은 지혜예요. 미련한 지혜입니다. 그러나 오늘 순결한 지혜는 오늘 슬기로운 지혜를 구하는 사람이 되게 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여기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하고 말씀하실 때 비둘기는요, 그냥 모든 비둘기를 다 통칭한 게 아니라 우리가 집에서 기르는 집비둘기를 뜻합니다. 비둘기는요, 우리가 이 지금처럼 온라인이 활성화되기 전에 우리 소식을 전해주는 전서구 역할을 했어요. 편지를 주고받는 역할을 했어요. 비둘기는 매우 충성스러운 동물입니다. 양이 목자의 음성을 듣는 것처럼 비둘기는 자기 집을 찾아가는 아주 영리한 짐승이에요. 비둘기가 아무리 많은 무리를 지어서 먼 거리를 날아간다 할지라도 자기 주인의 집을 분명히 찾아서 돌아갑니다. 그래서 비둘기 다리에 편지를 묶어서 보내면 소식을 전해주는, 복된 소식을 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그게 전서구예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다. 하나님의 복된 소식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비둘기처럼 순결하라고 하는 뜻은 세상 속에서 길을 잃지 말고 반드시 우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것이 지혜예요. 시편 12편 6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순결하며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아멘. 세상에 금이 주인 노릇하기 전에 은이 주인 노릇을 할 때가 있었습니다. 은이 가치가 엄청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 요즘에 은값이 어마어마하게 올랐다고 합니다. 은이 원래 가치가 귀한 것이에요. 여호와의 말씀이 순결하여 흑도가니에 7번 단련한 은 같도다.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귀한 것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시편 19편 8절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도다. 우리가 눈은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는 눈이 있어요. 그러나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우리의 눈을 밝혀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요. 순결함이 있어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4절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이 사람들은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 가운데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그러므로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오늘 그 말씀의 참뜻을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에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전하라. 그 말씀의 뜻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계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의 능력보다 강하니라. 아멘. 그래서 이 결론이 뭡니까?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된 자들에게 말씀의 결론이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이에요. 너희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으니라. 오늘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우리가 어떤 지식 있는 말을 하고 어떤 유익한 말을 할지라도 그 안에 주님의 복음이 없으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어떤 말을 할지라도 울리는 꽹가리와 같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나오는 말씀이죠. 모든 예언이 있고 모든 방언이 있다 할지라도 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없으면,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랑하지 않으면, 주 안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랑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허탄한 말이라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것도 고운 것도 거짓되고요.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여호와의 영광은 영영이 서리라. 여호와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할 때 오늘 우리는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한 성도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누가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면 주 예수 그리스도, 누가 여러분들을 미워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 한번 해보세요. 미쳤구나. 뭔 얘기를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싸움이 안 되죠. 우리의 말이, 우리의 모든 말과 마음의 묵상이 예수님께 연락될 수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평화가 임하고 화평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뭐 싸움이 돼야 말이죠. 뭘 얘기해도 자꾸 예수님만 얘기하니까. 오늘 우리가 가진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입니다. 그 지혜가 우리에게 자랑할 지혜예요. 우리가 뭘 얘기해도 가장 자랑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를 자랑하면 그 듣는 자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 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강력한 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를 가졌기 때문에 이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고난을 받고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복음의 능력이죠. 그러므로 오늘 본문의 17절 이하의 말씀은 바로 양을 이리에게 보내는 제자들에게 어떻게 너희가 그 속에서 승리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마태복음 10장 20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아멘. 누구든지 주의 영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님을 구주로 시인할 수 없느니라. 주님을 자랑하는 것, 오늘 이 주님을 자랑하고 주의 복음을 전하게 하는 능력은 바로 우리가 아니라 우리 속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하는 그 모든 말과 말씀은 성령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부디 부탁드리는 것은요, 복음을 자꾸 설명하려고 하지 마세요. 이 설교는 어쩔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다 복된 것이기 때문에 읽기만 하면 은혜가 됩니다. 전하는 자도 듣는 자도 성령 안에서 같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깊은 뜻을 깨달아가게 될 것이에요. 그러나 교회 안에는 초신자들도 있고 이제 막 신앙생활한 분도 있고 아직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풀어야 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설교, 프리칭과 그리고 그 말씀을 깨닫게 하는 가르침이 함께 들어있는 거죠. 그러나 중요한 것은 말씀을 받는 자나 말씀을 전하는 자나 오늘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바로 성령 안에서 이루어져야 될 우리 사명인데요. 이 말씀은요, 이사야 59장 21절의 말씀과 짝을 이루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사야 59장 2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과 세운 나의 언약이 이러하니 곧 내 위에 있는 나의 영과 내 입에 둔 나의 말이 이제부터 영원하도록 내 입에서와 내 후손의 입에서와 내 후손의 후손의 입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여호와의 말씀을 우리가 전하면 우리 자녀들이 듣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그 말씀을 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는 성령이 듣는 자에게도 역사하셔서 그가 듣는 자가 아니라 다시 전하는 자가 되어서 우리의 후손이, 우리의 후손의 후손이, 우리 후손의 후손의 후손이,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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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이, 후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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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손이, 그러니까 계속해서 영영이
우리 입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일을 이루시는 분은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호와의 영으로 순결한 지혜를 가진 자들이 알아야 될 세 가지 지혜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제 우리 본문의 말씀이에요. 제자들에게 이리 때 보냄을 파송하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근심하고 걱정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오늘 세상 가운데에서 이러한 박해와 고난이 있으니 이거 받자, 이거 이런, 나 이 세상 그렇게 살려고 예수 믿은 게 아닌데 근심하라고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지혜를 가지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첫 번째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6절에서 28절의 말씀 함께 합독합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어두운 데서 이를 것을 광명한 데서 말하며 너희가 귓속말로 듣는 것을 집 위에서 전파하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아멘. 오늘 첫 번째 지혜는 무엇입니까? 분명히 경외할 자, 우리가 섬겨야 될 자, 우리의 참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라. 그러면 우리의 진정한 주인이 누구인지를 알면 너희가 어두운 데에서 숨어서 전하던 것과 다른 사람에게 귓속말로 전하던 것을 이제는 광명한 데에서 집 위에서 전파하는 자가 된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영이 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의 권능이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함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자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전하는 자에게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 지혜의 능력이에요. 두 번째 지혜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서 31절의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립니다. 예수님 당시에 아마 한 아사리온에 팔렸던 것 같아요. 과부의 두렙돈 정도의 가치로 알고 있습니다. 한 2,000원 뭐 정도의 가치라고 알고 있는데, 참새, 이 참새가 우리도 참새고기를 먹었던 때가 있죠. 옛날에 포장마차 차에 가면 안하고 꼼장어, 닭발, 닭똥집, 그리고 이제 그 참새, 나중에 이제 메추리인가요? 메추라기 고기로 바뀌었지만은 옛날에 참새를 팔 때가 있었어요. 참새를 그 옛날에는 이제 포장마차에 전기가 안 들어오니까 그때는 이제 호롱불 켜고 그다음에 가스레인지가 없으니까 연탄불에다가 이렇게 구워서 줬단 말이죠. 근데 밤에 이렇게 지나가면 포장마차가 많았어요. 동대문에 뭐 이런 데, 서울 시내에도 많았어요. 지금은 다 없어졌지만 옛날에는 포장마차가 엄청 많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 장사 준비하는데 거기 이제 연탄불에 초벌구이를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냄새가 너무 좋아가지고 지나가다가 다 집에 가다 말고 다 거기 앉아서 우동 먹고 김밥 먹고 닭똥집 먹고 했던 시절이 있어요. 근데 그거 뭐 그렇게 많이 먹는 것도 아니에요. 뭐 그러니까 몇 점, 한 접시 먹고 그걸로 그냥 그 하루를 위로받고 그렇게 가는 그런 시간이 있었는데, 그때 참새고기를 이렇게 팔아가지고 먹는데 저 우동 먹으니 그렇게 맛있더라고요, 우동이. 근데 우리가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사실은 하나님이 허락하시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못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잡는 건 줄 알지만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공급하심이 있기 때문에 이걸 할 수 있는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결단코 우리가 살 수 없다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은 누가 참새고기에 뭐 소원하십니까? 워낙 먹을 게 넘치고 물질이 많고 하니까 상대적인 것이긴 하지만은 요즘 물질이, 그러니까 배고파서 굶어 죽는 사람이 어쩌다가 있지만은 우리 성도들 안에서 먹지 못해서 고민이신 분들은 없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목회자들이 목회를 할 때에 이러한 고민, 이러한 목회적 사명을 믿지 못하면 목회를 못합니다. 장로회 신학대학교 우리 교단의 가장
가고자 하는 학교가 장로의 신학대학교죠. 한때 47대 1, 48대 1까지 올라간 적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정원이 한 명을 뽑는데 50명씩 오고, 그러니까 한 명 합격하는데 나머지 49명은 떨어지는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에 그게 좋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몇 년 전에 협성신대에서 졸업하신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십니다. 요즘 협성신학교가 그 정원 미달이래요. 50명을 뽑으면 50명이 다 오지를 않아서 미달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얘기를 하면 이 학교가 이게 학생이 없으면 문을 닫아야 되는 거, 이 걱정을 하셔야 되는데 그 목사님 반대로 기뻐하시는 거예요. 이제 제대로 됐다. 신학교가 미달이 돼야 되지. 신학교가 사람이 넘치면 이건 이상한 거라는 거예요. 목회라고 하는 것은 사명으로 하는 것인데, 사람이 많이 오는 것은 사명을 받은 사람이라기보다는 뭔가 이게 교회가 우리가 부흥되고 많은 사람들이 모이면서 성공의 목회를 보면서 오는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목회를 하는 사람이 많아졌다. 오히려 예수님처럼 십자가 사명을 감당하려고 하면 미달이 되는 게 맞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